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되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예, 우리 14장 25절부터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주보에 보신 대로 다윗에게 오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멸하여 가지고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갖다 했고 이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한 곳을 정해서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갖다 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 그 성을 차지를 갖다 했고 거기에 성소에 대한 위치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지금 그 아들한테 모반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될 걸로 믿고 또 이제 몸에서 날 자식을 위해 가지고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서 성전을 지게 하신다고 했던 이 약속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행이 되어진 것도 있고 또 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또 다시 이런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숫자 또는 장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성취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엽적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의 뭐 통치 연대 얘기를 보시게 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을 동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직한 종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부수 정복을 갖다 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들한테 어떤 위기가 있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 싶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 경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시름 났다. 뭐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환경이 이만원 뭐 이제 앞으로 수입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뭐 10년 계획이 아무리 봐도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기가 좋은 때다 그때가. 그냥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뭐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골골 뭐 3년이나 뭐 한다고 그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게끔 이게 닥치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우리들의 그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이제 일상적인 우리 삶의 영적 예배로서의 그런 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앉으면 뭐 숨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누면 뭐 자고 싶다고 한다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편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려 이기는 것,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는 것,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본 궤도에 이제 올라서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간구를 했는데 간구를 응답을 갖다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갖다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별 문제가 없을 적에는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 뭐 가까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적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것을 생활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 예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갖다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윗이 그 인물은 지금 이제 그 7년 6개월 동안 지난번에는 이거 3년 6개월이라고 써놨던데 이해가 했던데 7년 6개월 동안은 이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뭐 사울에 의해서 이제 뭐 끊임없이 쫓김을 받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이제 됐다 싶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33년 예루살렘에서 뭔가 주변 정리가 다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때가 우리 신학적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우리 서신서에서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우리 이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됐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구원을 시간 세계 속에서 이걸 그냥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결국은 칭의로부터 이 성화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견인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한눈을 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도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함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데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누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뭐 우리 경책을 또 이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 견인에 이르기는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막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훈을 들었을 때 이 교훈을 들었을 때 책망함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섰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려요. 우리 영적 감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책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함과 바르게 함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는 일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이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성도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때, 양식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이 뜻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양식으로 삼지 않고 뭐 이걸 우리가 큐티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다 취하는 이야기는 역시 믿음의 분수에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객관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분량만큼입니다.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작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분량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우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여기다 기준을 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분량이 지나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돼야 된다. 우리 억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끼워 맞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나한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이 있으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은사실현인데 은사실현 물론 이 은사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정판으로 나타나죠. 사랑, 이웃을 사랑하죠. 몸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1월 1일 날 그 예배인 것도 결국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책망으로 하시잖아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칭의의 은혜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조금 뭐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공부가 된다 싶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말씀은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정체되어져 있어가지고 정액과 우리들한테 이 정액으로 되어져 가지고 마치 그냥 어떤 한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이거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지금 사랑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들의 이제 이런 어떤 그 성화의 또는 그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 그 열매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마침이 될 정도거든요. 이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먼데 그걸 몰랐을 때에 우리가 뭔가 나는 이제 이 정도 왔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이 이제 중지가 되어지는 막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의 이런 거는 이스라엘 국가의 이제 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창건되어지지만 이것이 다시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사항도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거기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바의 반역이라든지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는 그런 그 때가 오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또 예표다. 이게 작은.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성경신학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사실은 어디에도 이것이 예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유수와 회복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이 바로 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 십자가의 도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셨다고 했을 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루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다 여기에. 그걸 뭐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끌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고
그래서 뭐 우리 신천지에서도 이 언약 성취를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짝이 있다라고 해도 짝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그 짝은 짐승에 대한 짝을 갖다 암수의 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구절이 비슷한 단어만 있으면 끌어다가 그걸 제시하는 것,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시편 뭐 22편서부터 30몇 편까지를 다 그렇게 암송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구조적으로 인용을 했을 때 더 풍성한 인용 근거가 되어진다. 구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전부 우리 성경 구절에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인용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그걸 무시하는 분들은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큰 걸 사버대는 둥 뭐 구절이 인용 구절이 잘못됐다든 거 이런 거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보완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모든 우리 해석의 기초를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왕가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비극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만들어지고, 다윗 왕은 또 도피 생활을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 우리 27절까지 확인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12지파 모든 그런 그 백성들 가운데서지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압살롬에 대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칭찬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자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외모로 해가지고. 근데 내적으로 해가지고는 자기 뭐 누이 원수 감다고 형제를 살인을 갖다 하지 않는가, 아니면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쫓겨가가지고 다시 요압 장군을 갖다 이용하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왠지 불량한 냄새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외적 그 요소와 같이 않고,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또는 지향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내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어지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텐데, 우리 압살롬한테는 이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미 제 5계명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아마 살인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6계명 뭐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가기에는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해가지고는 칭찬을 받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질 뭐 인색거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외적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독보적인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뭐 정수리로부터 뭐 우리 이마까지 흠이 없다고 하면 이게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일 텐데, 압살롬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인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뭐 압살롬뿐만 아니라 딸도 그래요. 그 딸도 아들 셋과 딸 하나인데, 고명딸은 아니지만 저 외동딸이 외동딸도 아니지. 그냥 그 딸은 한 명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이 외모가 내적 요소를 너무 이렇게 가릴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이제 여기서는 외모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행위, 나타나는 행위 또는 이 믿음으로 인한 열매 이거 이제 비교를 갖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행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만큼 늘 나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그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한테 이런 정액화되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받았다는 걸로 해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뭘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칠 수가 있으시고 때로는 우리한테 책망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하시고 이런 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부터 33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갖다 하게 돼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의 이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먼저 그렇게 이 다윗하고 이렇게 적이 되고 있을 때 그거를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데리고까지는 왔는데 예루살렘 온 뒤로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더 이상의 협조를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용서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용서는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는 걸로 봐가지고 이건 다윗이 마음을 푼 것이 아니라 혈육지간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내 요청을 들어주셨구나. 요압이 그걸 읽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번 뭘 갖다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화를 갖다 입지 않을까. 그런 자기의 이해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염려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요청을 또 하는데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요압 장군은 지금 압살롬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 양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압살롬의 혈육지간에 다윗의 그런 인정을 우리가 동원을 했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간청을 했다 했는데 다행히 들어줬거든요. 근데 보지 않은 지 2년이 된 걸로 봐가지고는 압살롬한테 더 접근하는 거는 내 앞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 표에 본 대로 아도니아의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요압이 그쪽에 그 군대 장관 역할을 했다 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등지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압살롬 때로부터 그런 그 일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의 마음의 절반은 차기 지도자, 후계자한테 그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그 관계를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다. 압살롬이 불러도 오질 않으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야, 밭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니까 급히 쫓아갔죠. 그리고 따집니다. 왜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라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다윗에게 돌아왔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일단 거기에 혼자 머물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오히려 그술에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거기는 자유롭게도 할 텐데
이건 아버지 영향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지금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그때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청해서 다윗하고 지금 압살롬하고의 이 사이가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머물러져 있는 상태니까 이걸 마무리 지어라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라고 하려 함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다윗한테 마지막 그 요청을 갖다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요압을 갖다 그 역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이 할 수 없이 중매를 갖다 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될 여분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자 어쨌거나 다윗과 압살롬이 외형적으로는 지금 입을 맞추고 인사를 나눠요. 어떤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거야? 어떤 것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입맞춤으로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사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런 그 관계가 이것이 온전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어떤 외형적인 것 이런 어떤 이런 그 어떤 우리가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라고 늘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서신서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까 회의 때 읽었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동원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원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문에서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본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세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족함을 얻는가, 그분 한 분만으로 해서 우리가 즐거운가, 그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있어가지고 이 상황 중에 마이너스 2% 때문에 늘 긁응하는 거예요. 이걸 마저 좀 채워주시지. 그건 인색하게 마이너스 2% 남겨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거 마저 챙겨주십시오. 근데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거를 온전케 해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가시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케 해가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이루실 거거든요. 온전케 하시는 분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이걸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그냥 이렇게 잠깐 앓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이거 태어날 때서부터 만약에 어떤 지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은 정말 이거 평생이 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대신 어머님을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도 그 지체부자유자들의 모성에는 하나님께서 극히 더 크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자기의 그냥 평생 그렇게 지어야 될 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섬기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크고 작은 관계는 있지만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부부금실이 좋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철들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뭐 그걸 가지고 뭐 기도를 하다 하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다. 만사가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엎드려가지고 구할 일이다. 예,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다고 한다면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뭐 기도원으로 해가지고 어디고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목을 매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절박함이 그냥 지금도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우리들한테 전 인격적으로 뭔가 2%가 아니라 20%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가? 진정성. 하나님 앞에 진정이 그분을 사랑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그 질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죽었던 나도 살려주셨는데 뭐 이 정도로 가가지고 아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도록 하는 데서 날 끊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확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도 좋지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지금쯤 하나님 나라 가도 이제는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주님 라고 할 정도의 자기 부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가 뭐 2%가 부족하고 몇 프로가 부족해요 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늘과 같이 큰데 아직도 제가 뭘 구하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이 나고 그럽니다 주님. 이제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제가 아주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그런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갖다 하는 일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것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일인데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만큼 온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는가 죽음에 대한 걸 사모하는가 요즘 뭐 이제 그런 신학에서 그 죽음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미 들어왔고 그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노년의 삶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 80살까지 건강했는데 기왕 여기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욕심이죠. 주님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라고 그러시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할 정도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의 인내가 이제 우리한테 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인내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버릴 것이 많이 있어서 갈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툭툭 털고 털어버릴 것도 별반 없네요, 주님. 언제라도 오시면 저 그냥 툭툭 털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것이 뭐가 그 망설이 지냐.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 아침에도 그 말씀을 읽었지만 혈과 육에 대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 천상계 그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이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영원토록 찬양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렇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 앞에 구원의 그런 행진을 갖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또 자랑을 삼고 기대할 만한 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장을 넓히거나 또는 깊이를 더하거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이제 그런 그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15장 1절로 6절 압살롬이 백성의 환심을 사지요. 그 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이 돌아선 후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입맞춤을 갖다 하고 외향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입맞춤의 인사를 갖다 나누고 그 후에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냥 위용을 당당하게 이제 만드는 거지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은 이미 위용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구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전부 해결할 문제예요. 물론 왕한테 직소할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사장이라고는 제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이런 것도 다 고해 가지고 이제 사죄를 드릴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압살롬은 그것이 안 됐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이제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과잉친절이에요. 과잉친절. 일단은 이 다윗의 지금 통치는 지금 솔로몬 때까지 가지고 물론 완성되어진 일이지만 이거는 이 시스템적인 통치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직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삼직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군인 50명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역할로 이걸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모반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명성을 위하여 되어지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일련 사법부의 그런 그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 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층층 시야에 있는 그 검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검찰 왕국의 어떤 수장처럼 하는 일은 개인의 그런 그 책임이 전체의 책임에 위에 있다고 보는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 새로 세워가지고 이게 인사에 대한 문제 거론이 있고 그러던데 개인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일은 어느 조직이고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일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이제 오고 그럴 때는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게 절을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손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과잉 친절을 갖다 베푸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하는 이 사람의 일은 지금 사랑을 훔치는 일이지. 이건 내형적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그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훔친다고.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헤블론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족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지기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냥 그 미혹하는데 걸려 들은 거예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이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사람까지 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쪽으로 인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다윗 왕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